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하면은 신, 하나님이죠. 명했다는 말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인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서들을 반복해서 또는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거든요. 다 모세가 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신명기도 모세가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신명기를 또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려면 이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시점을.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누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에 있었던 40년간을 이런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40째 해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제40년 11월 1일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쪽에서 그때는 시혼과 옥을 쳐 죽입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죽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물론 정복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 집결해서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는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광야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광야 제2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세대가 대상이 다릅니다. 신명기의 대상과 출애굽기의 대상, 레위기의 대상이 달라요. 4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제 그 시점에 놓여 있고 세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는데,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신명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광야 시작이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여기에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3장씩 읽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가끔가다 3장을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 3장 신명기가 이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재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율법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한번 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세히 읽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을 상세히 읽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3장에 걸쳐서 요약을 합니다. 3장. 오늘 저하고 나눌 내용이 3장인데요. 첫 번째,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이 3장에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세대의 율법을 선포하거든요.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이제 조장은 한 5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조장이라는 개념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새롭게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서로 일을 분담하는,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다가 이제 천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재판을 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정탐할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그것을 본 거죠. 그 다음에 3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못해가지고요,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 시간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2장 1절부터 25절까지 40년간의 기간을 한꺼번에 그냥 쫙 설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26절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동편 땅에 딱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헤스본 왕 시혼을 죽이고, 또 3장으로 넘어가면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이 바산 왕 옥의 땅이고 헤스본 왕 시혼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세 지파, 2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이 남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이 남는 이야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나가서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싸우다가 되돌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3장 23절부터.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까지 기록하고 4장부터는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당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5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러분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30일 동안은 광야에서 있다가 시내산으로 들어가잖아요. 1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광야 2세대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명기와도 같은 말씀이 뭡니까?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세우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도 말씀으로, 또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으로,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잘 안 되고 갈등이 될 때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설명을 해놔서 이것을 안 읽을 수 없는데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33절에는 약간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부름기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을 딱 해놨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모든 장막 칠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냥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전답사라는 게 사전답사. 우리 이번에 팔라완 가기 전에 장로님이 사전답사 갔다 왔거든요. 장로님은 이번에 3번 박종현 장로님이 사전답사 갔다 오시고, 초기에 한번 같이 갔다 오시고, 한국에 와서 일 보시고 나서 또 3번째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2번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만나고 이런저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전 답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장 4절 5절, 2장 9절, 2장 19절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2장 37절은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2장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방황할 때요,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 룻의 자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또 롯의 자손인 암몬 족속은 공격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 보면요, 2장 24절을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은 넘겨줄 테니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뺏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금하시는 것도 아주 명확하세요. 여기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입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룻 자손입니다.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이 땅들 어떻게 보면 친족입니다. 친족. 여기는 공격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예 딱 금하세요. 딱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 금해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아주 명확하게 금하실 것은 금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말씀 가운데 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이것도 좀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모세에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할 일을 다 마쳤어요. 모세는 가나안 동쪽 땅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모세에 비해서 40살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데에 따라서 그 사명에 걸맞게, 비록 본인에게는 조금 불평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금하고, 또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고, 이게 사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거든요. 천부장은 천부장의 일을 하면 돼요. 백부장은 백부장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벗어나고 은사를 벗어나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한계 안에서, 사명 안에서,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옛날에는 이것을요 성경에 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로, 분수에 맞게 신앙도 영적인 생활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의 한계, 은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계를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고라처럼 모세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비록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너의 사명은 충분히 감당을 했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것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도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이제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70년 동안 이끌어왔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